자,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 아마 다 들어보셨고 또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이제 그 주디라고 하는 소년인데 고아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나이가 다 찼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고아원에 있는 어떤 사람이 후원해 준다고 합니다. 후원해 주되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은 뭐든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렇게 꼭 안부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또 부탁을 하고 또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디가 그 약속을 받고 정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 없고 또 따뜻한 가정의 그런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그에게 그 후원자는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이 주디는 그 후원자를 키다리 아저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 그가 학교에 이렇게 나타날 때 긴 그림자를 보고 키다리 아저씨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환경에서 지내왔던 자신과 또 다른 친구들 만나면서 심한 상대적인 박탈감 또 열등감 이것을 이제 갖고 절망도 하지만 또 두 과목을 낙제받으면서 실망도 하지만 이 키다리 아저씨의 후원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공부도 잘 해내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또 작가의 길도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주디가 학교에 다니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또 친구들과 만나서 지내는 모든 일들, 또 그러다 보니까 친구의 삼촌이 나오는데 이제 저비스예요. 저비스.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의 오빠 셀리, 뭐 삼각관계도 있고 이런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을 다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오늘은 이랬고요. 이런 아픔이 있었고요. 내가 누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저비스를 사랑하는데 결혼은 못할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신분이 천한 자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결혼합니까? 사랑은 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저비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마음이 맞았는데 이 저비스가 이제 아프게 되었어요. 근데 우연히 키다리 아저씨가 그때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 하는데 그때는 자기를 찾아오라고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디가 찾아가죠.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 키다리 아저씨에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비스죠. 친구의 삼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이렇게 도와줘서 훌륭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결말을 맺는 그게 이제 키다리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남모르게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러면은 나의 키다리 아저씨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도 알아주시고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셨던 일들, 또 첫 번째 성령 받고 했던 설교, 첫 번째 이적, 그래서 주로 성령님의 사역에 중점을 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와 어떻게 함께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충만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나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자, 여기 연약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모든 연약함들, 또 질병으로 연약할 때, 또는 도덕적으로 어떤 유혹에도 연약할 때, 이런 모든 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약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도 아주 다혈질이고 그런데 그런 성질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을 성령께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질 나고 막 다혈질적이고 분이 올라올 때 잠잠하게 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힘들어서 힘에 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추기시면서 힘들어도 기도하거라,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우리의 약함을 그렇게 도와주셔요. 또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소심해서 뭔가 나서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또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담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연약함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약점을 잡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약점을 가지고. 근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잖아요. 도우시나니,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부모가 어린 아기를 도울 때 쓰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길러봤지만 우리 찬영이 채영이 기를 때도 어릴 때 이제 막 걸음마 하잖아요. 막 겨우겨우 일어서서 한 발 두 발 뛰면 막 박수 쳐줍니다. 그러다가 한두 발 뛰고 또 폭 쓰러지고 또 자빠져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아유 자식 1년도 다 된 자식 걷지도 못하고 저게 뭐야, 이런 부모 봤어요? 없어요. 넘어지고 또 그래도 걸음마 하면서 막 부추겨 주잖아요. 일어나봐, 엄마한테 와봐, 아빠한테 와봐. 그리고 때로는 잡아주고 끌어주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그걸 기뻐해요. 자녀가 연약하다고 그걸 나무라지를 않아요.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듯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잡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함으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말 시대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지칠 때,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힘들 때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으로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바알 선지자들 다 물리쳐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냈던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음에도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하기는커녕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제물을 살르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런 걸 봤다면, 아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 걸어왔구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오히려 저 바알 선지자가 죽은 것 같이 내일 너도 저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살해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실망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겁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엘리야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죽인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실망을 하고 저 멀리 나가 로뎀 나무 아래서 정말 아유 죽여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지쳐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실망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다 주시고 또 물을 먹여 주셔서 거기서 새롭게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목회 사역할 때, 목회자 지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삶을 살아가실 때,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간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요 그때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귀에 소리가 안 들린다고, 우리가 못 느낀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께서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 내 믿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을 해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만으로 이제 7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7년 되면 이제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7년 되면 이제 안식년을 떠납니다. 1년씩. 그래서 이제 제가 금식을 마치고 끝마쳤을 때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목회를 하느라 또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목사로서 여태까지 이렇게 쭉 사역만 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잠깐 쉼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혼자 여행을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박 4일 혼자 쉼을 갖고 왔어요. 거기 가서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되돌아보고 가정도 되돌아보고 내 사역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연약했던 부분들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또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3박 4일의 시간을 주시면서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계기를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의 사역도 감당하고 또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나 잘났다고 나 똑똑하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러한 세심한 손길들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아우 저 더러운 것들, 아우 저 가증스러운 것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결국엔 예수님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이 비난했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득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정말 얼마나 연약함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질병을 뭐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질로 보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뇌전증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막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그 남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여기서 거품 물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이 질병을 좀 가져가 달라고, 이 질병을 고쳐 달라고 3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고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래요. 내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네 그 약함 때문에 나의 강함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얼마나 그걸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그 육체는 비록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얼마나 힘있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해나갑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약함이 때로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언제까지 도와주시냐?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 자녀 삼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생활해,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늘 편안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녹록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잘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쓰러질 때 많고,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우리 많이 겪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까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시되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이게 도우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쳐 앉아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오셔서 우리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즐겨보는 예능 프로 강철 부대 나오잖아요. 이제 특수부대원들 이렇게 팀 미션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여기도 우리 이병재 성도님이 특전사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특전사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안타깝게 마지막에서 좀 탈락했는데, 자, 이 강철 부대를 보면서 거기 팀 미션 할 때 한 번은 저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40km 군장을 메고 10km 산악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 코스가 있습니다. 40km. 중간에는 또 20km 탄피창을 들고 탄피통을 들고 또 와야 돼요. 야, 그걸 하는데요. 이 SDT라고 군사경찰 특임대에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인데 그런 군장 행군을 안 해본 친구들이에요. 근데 40km를 메고 가는데 한 대원이 어깨 부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걸 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대원이 와서 그 짐을 받아서 앞으로 맵니다. 자기는 80km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가자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주를 해요. 그 도움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든 자기 또 도움되기 위해서 팔이 아프니까 뒤에서 언덕길에서 머리를 들어 밀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서로 도와가면서 그 팀 미션을, 비록 거기서 탈락은 했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3대 그 뻘이 있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이걸 통해서 알았는데 그 뻘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진흙에 이렇게 발 빠져도 힘들잖아요. 그 뻘을, 그 고무보트 IBS를 가지고 그 뻘을 지나서 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거기 가서 보급품을 가지고 그 배를 땅에 묻어놓고 그 다음에 목적지로 돌아오는 미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팀들이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보는 내가 다 힘들 정도로. 기어가고 어떤 대원은 굴러가요. 굴러가 못 걸어요. 너무 지치고 발이 빠지니까 무릎 꿇기고. 근데 SSU의 한 대원이 너무 탈진을 해갖고 아예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의 대원들이 그 IBS 보트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버려요. 태우고 3명이서 그걸 밀고 갑니다. 그래서 1등으로 가서 배 타고 가서 모든 보급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등으로 딱 들어와서 미션을 완료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해드렸냐?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힘들어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라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네 멍에 벗겨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네 짐을 다 버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멍에를 함께 메어줄게.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짐을 들고 가는 그런 모든 인생길,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사도 바울 가시 없애달라고 했을 때 없애지 않았어요. 그 연약함으로 사도 바울을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 주셨어요. 예수님도요, 짐을 다 덜어주지 않으셨어요. 멍에를 벗겨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멍에를 함께 매줄게. 그러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명들을 다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의 연약함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나 이런 연약함 없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짐을 없애지 않으시고 덜어주시면 함께 들어주시고 멍에를 벗겨주시지 않고 함께 멍에를 매서 기어코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넘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결국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한다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100%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멘.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재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령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실 때, 하나님이시여, 저 김아무개 집사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저런 연약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엔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함께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또 저기 박아무개 성도도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 힘든데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고 기다려주면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무개 성도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믿음으로 저 성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꾸 중보하면서 성도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기도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다 응답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타락하고 망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 뜻에 맞을 때 응답해 주시지 아무거나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구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를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 육신의 정욕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로또 한번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또 맞으면 내가 교회 빚도 갚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지으면서 선교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너한테 좀 너 타락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간구하시기를 뭐라고 간구하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로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로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저 성도에게 진짜 로또가 되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께서 중보기도를 해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되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삶에 지쳐서 또 너무 힘든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무기력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큰 위로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힘들 때 고 목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말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근데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항상 매일 무슨 일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34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무기력하게 돼요. 때로는 나의 어떤 반복적인 죄, 반복해서 연약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낯도 못 들고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아무개 성도, 저 아무개 집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저 사람 믿고 회개하면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죄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죠? 이거 여러분 대박 사건입니다. 대박 사건.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매일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죄책감에 있는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셔요. 내가 책임진다고, 보증한다고, 나의 보혈로 저가 씻김 받았다고, 저가 회개했다고.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이런 대박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중보기도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멘. 엄청난 도움이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송 한 장 부르고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송인데, 이 찬송을 딱 오늘 부르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항상 나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홀로 외로울 때도, 지쳐있을 때도, 눈물 흘릴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엄청난 위로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 설교 준비해서 눈물이 핑핑 돌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큰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에 세상 감사함을 느끼고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린 연약하고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그 연약한 가운데 힘쓰고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간구하면서 나온다면 기꺼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기도할 능력도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찾을 때 도움이 온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낭망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실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저가 저렇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사람은요, 사람 마음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사정을 말한다 해도, 조금은 공감을 해도 어떻게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알겠어요. 그 아픔이 어떤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령님은요, 다 알아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자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알아야 될 사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 고난으로 탄식하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아무런 미래에 밝음이 없고 불투명한 그런 미래를 안고 살아갈 때에 우리보다도 더 심한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자,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 여기 모든 것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종류를 다 일컫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빔밥 드셔보셨죠? 갖은 나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나물 싫어하고 저 사람은 이 나물 싫어하고, 그죠?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거기 들어간 나물을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싫어하는 나물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나물을 다 집어넣고 슥슥슥 비벼보세요. 그때 진짜 비빔밥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 이거 싫어 맛없어, 저거 싫어 맛없어, 아, 이거 빼. 그 비빔밥이 되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이해 못할 일, 아팠던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합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예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기 합력하여, 이 뜻은 뭐냐? 동역자가 되다. 원어를 보면 함께 돕다, 함께 일하다, 함께 역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함께 해주십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은요, 동격이에요. 동격.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내가 그분께 기도를 해요. 그분을 진짜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찾아요.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런 사랑받는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요셉을 아시잖아요. 요셉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죠, 이 요셉이. 그래서 거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일 잘하니까 이제 세움을 받고요,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리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어요. 결국에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자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으면 형들이 날 팔아넘기는데 철천지 원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버림이 없었다면 애굽의 노예가 안 됐겠죠. 노예가 안 됐다면 누명 쓸 일도 없었고, 누명 쓸 일 없으면 감옥도 못 갔어요.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일반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오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팔려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누명도 쓰게 돼. 얼마나 억울해요. 나 같아서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억울한 일 있으면 정말 분나잖아요, 우리. 요셉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나 같았으면 난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 안 하고 정말 그 감옥에 2년 있으면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요셉이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말이 총리였지 사실은 왕처럼 군림했어요, 요셉이요. 자, 얼마나 요셉의 삶이 힘들었습니까?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고통이었잖아요.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도 만나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들을 다 애굽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히브리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걱정을 해. 야,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됐는데 이제 우리 끝장났다. 저 요셉이 우리를 안 좋게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어.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2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 날 죽일래 한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선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이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려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당시에 세계 최강 아닙니까, 애굽이? 거기에 왕자로 40년 살면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주먹 한번 잘못 썼다가 살인하잖아요.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가 들통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죠. 광야에서 40년 생활합니다. 졸지에 왕자가 한낱 양을 치는 양치가 돼버린 거예요. 유목민. 거기서 모세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힘,
왕궁에서 배웠던 자기 능력, 자기 인맥, 다 쓸데없구나, 다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80세 됐을 때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잖아요.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시키는 그 출애굽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해서.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 여러분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날 명절이라서 그 먼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누가 십자가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를 못 져. 근데 자기가 거기 걸려버렸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받은 자가 지는 게 십자가예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걸 지면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그걸 지고 하면서 얼마나 투덜투덜했겠어요.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 운도 없지. 내가 흉악범도 아닌데 왜 이걸 져야 돼? 그런데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가 구원받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요 초대교회의 큰 일꾼들이 돼요. 큰 기둥들이 돼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때로는 우리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 모든 환경들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결국에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신뢰하면서 가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힘들었어요.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낮엔 덥고 밤엔 춥고 맹수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여정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힘든 여정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다 교육시켜 주셨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삶의 길이, 목회자로서 우리의 사역의 길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의 길이, 신앙생활의 길이, 그리고 인생의 길이 힘들 때 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울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시기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절대 낭망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주님만 신뢰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시고 연약함 부족함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의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아닌 것 같았고 우리는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그 일들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언제나 매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요. 그것도 대충 기도가 아니라 단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들도 힘든 것들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사랑 성도님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